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2박 3일 오늘 10시부터 11시까지 11시부터 12시까지 내일도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연속해서 1강, 2강이 오늘 되어지고 오후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강, 3강, 4강이 됩니다. 내일도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8강, 6강, 7강, 7강, 8강, 네, 죄송합니다. 7강, 8강이 연속해서 되고요. 주일날 오후에 오후 2시부터 9강, 10강이 됩니다. 이번 합성은 총 10강으로 우리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추석 때 육신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인사하고 육신적으로 서로가 왕래하고 또 우상과 귀신에게 절하고 같이 사실 문화 자체가 우상 문화, 귀신 문화, 육신 문화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과 접속하는 인생을 살아요. 모두 자체가 흑암 문화 속에 거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연휴 기간에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 말씀 속에 집중하는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이 합숙훈련을 진행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와 생각을 했지만은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응답받은 게 과거에 1990년대 용사님이 합숙에서 하셨던 말씀을 내가 잘 정리해서 붙잡고 함께 이 합숙으로 기도하며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치유되시고 새 힘을 얻고 하늘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유튜브는 처음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공개로 원래 비공개로 해야 되는데 공개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고 일일이 해서 비공개 뭐 어떻게 해서 전달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나님 은혜 속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로 공개를 해놨습니다. 대신 뭐 길게는 하지 않고요.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달해야 될 그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특히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다 아시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1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와 똑같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이 증거를 이 언약을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사람들이 완전히 빠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까지 보게 되면 하와가 말씀을 놓치면서
모든 문제 시작이 됐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인간이 처음 이 하와가 그 어떤 문제가 왔냐니까 이 흑암의 굴레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굴레라는 것은 뭔가 이게 묶여 있는 걸 말하잖아요. 이렇게 쳐져 있는 거. 그러니까 흑암의 굴레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흑암의 굴레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이 흑암의 굴레에서 우리는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돼요. 여기서 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흑암의 굴레에 있는 나를 풀어야 돼요. 흑암의 굴레에 있는 나를 풀어줘야 됩니다. 완전히 풀어줘야 돼요. 이게 영적 수준입니다. 이게 흑암에서 나를 풀지 못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합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시작이 흑암에서 나를 풀어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흑암입니까? 창세기 3장 여기가 걸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있는 겁니다. 저게 흑암입니다. 창세기 3장에 굴레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기에 걸려있어. 구원 받았는데 왜 여기에 걸려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여기에 소속이 돼 있어. 네? 불신자들은 여기에 완전히 소속돼 있는 사람이고요. 구원 받았는데도 여기에 걸려 있어. 영향을 받고 산다 그 말이죠. 불신자는 완전히 소속된 사람이고요. 왜 소속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의 굴레에 완전히 잡혀 있는 후손이기 때문에. 사단이 쳐놓은 굴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거기에 그 자리에서 못 떠난다. 불신자하고 비슷한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람들이 각종 상처나 문제 속에 빠지거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상처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문제만 오면 시험됩니까? 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자신 나 중심으로 갑니까? 나 중심. 사람이 희한하게요. 이 돈만 이 생각하면 눈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죽고 돈 때문에 사람 미워하고 살리고 원수지고 그러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중심으로 보게 되면 흑암의 굴레에 나도 모르게 깊은 중심부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혼자 있는 시간에 공허하거든요. 말씀 놓치니까. 말씀 놓치고 혼자 있으면 공허합니다. 영혼이 멍 때리게 돼 있어요. 영혼이 멍 때리는 시간을 갖는 그 시간에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뭡니까? 서울에서 한강에서 어떤 그 서울시의 관하에 있는 그런 기관에서요. 멍 때리기 이 대회 훈련을 한대요. 전체 단체로. 아마 수천 명, 수만 명 올 수도 있어요. 멍 때리기 훈련. 사람들은 참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영혼이 갈급하고 공허하면 그러겠어요. 그때 하와에게 완전히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부분을 사단은 완전히 딱 치고 들어온 거죠. 혼자 있을 때 잡생각이 많고 혼자 있을 때 공허와 공상, 망상에 빠지게 되면요. 100% 흑암의 굴레에 완전히 잡히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말씀 묵상하세요.
혼자 있을 때 찬양하세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꾸 내 영혼을 어디에 접속하고 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24 접속된 그 주파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게 잘못 빈트가 나가 있으니까 사단은 여지없이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합숙 중에 합숙은 이겁니다. 흑암에서, 흑암의 굴레에서 나를 완전히 풀어주는 게 합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니까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누리는 이 시간에 성령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전부 다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반드시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은 지금도 성취됩니다. 꼭 믿으시고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역사서가 아니고 그냥 서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소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영원히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말씀. 아마 이 말씀은 말씀하고 찬양은요, 천국에 가서도 있어요. 저는 그 확실히 믿어요. 이 세상 다른 것은 다 천국에 가면 있을 필요 없지만 찬양과 말씀은 이것이 계속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다른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붙잡고 흑암 굴레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말씀을 붙잡는 2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요, 전체 주제는 복음 24입니다. 복음 24 누리는 시작입니다. 이거 없으면 돈을 벌어도 문제 오고 열심히 살아도 문제 오고 옆으로 가나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어디로 가나 문제 속에 빠지게 돼요. 왜? 흑암의 굴레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 그러면서 18절에 그랬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예. 직접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24 뭘 했느냐? 말씀 붙잡는 24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나니. 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신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인간 내에 있는 모든 불가사의한 것을 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 뜻까지 감찰하신다고. 다 알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잠시 우리의 즐거움을 주는 세상 거에 감동받지 마시고 진짜 우리의 영혼, 혼, 골수까지 쪼개고도 남고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이게 답니다. 만약 이게 되고 있다. 전무후무한 역사가 시작이 돼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세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을 지목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예. 여러분, 말씀 속으로 나의 24를 깊이 진짜 24 속으로 들어가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말세 지면에 가장 축복의 모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저겁니다. 구원받은 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24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24.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은 자는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성경 나온 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걸 말해요. 영은 어떤 제한 받지 않습니다. 영은 어떤 누구의 힘에도 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전 우주를 통찰하십니다.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말씀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된 성령이 나에게 지금도 임하여 역사해 가십니다. 구원받는 순간 그래요.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세미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말씀 24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냥 말씀 24가 되면 안 돼요. 그래 버리면 흑암의 굴레에 나도 모르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 24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해도 여기서 못 나왔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짓밟히고 무너진 아담과 하와가 흑암의 그 잡힌 굴레에서 못 벗어났단 말이에요. 언제 나왔냐?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그 다음부터 말씀 따라갔어요. 말씀 24. 그랬더니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자동. 이게 안 되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 종교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체질대로 나중에는 다 빠져요. 사단에게 속아서 다 무너지고 꼬꾸러집니다. 뭐 목사든 뭐 장로든 성도든 상관없어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흑암의 굴레에 나도 모르게 잡혀 있었는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각인되지 않고 이것 속에서 다니면서 되는 것처럼 살았지. 이것이 완전히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일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건 머리로만 알고. 또 나중에 되는 것 같았죠. 왜? 말씀 비슷하게 하니까. 사단은 잘 속이잖아요, 인간을.
비슷하게 능력 비슷하게 하고 또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시기와 때를 잘 타면 또 이렇게 시너지가 생기잖아요. 뭐 운이 좋거나 사람 잘 만나면 또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제한돼 있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 안 해요. 자기 힘으로 살다가 어느 날 자기 불에 꺾여버려요. 몸부림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요,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이 언약을 딱 비밀을 붙잡은 사람이 말씀 24 하면 성령의 역사하는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기다려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 영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집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기다려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조급해지죠. 썩는 거예요. 여러분 정 뭔가 조급하고 불안하고 염려하셨습니까?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흑암의 굴레에 내가 잡혀있는 한 부분이에요. 그 작은 점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리라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권능은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나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하겠다 그 말이죠. 너의 인생길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오는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에서 오는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은 겁니다. 그게 뭐죠? 성령. 성령 하나님이 내게 지금도 오셔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정말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온 말씀처럼 딱 그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노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전은 뭡니까? 성전 속에 성령이 임하여 있는 성전. 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성전.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가든 있든지 어디에 뭘 하든지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전. 아멘. 굉장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권세 속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말씀 24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중요한 영적 최고의 축복 속에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이게 왜 시작에 이런 말씀을 하느냐?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하면서 안 살아계신 것처럼 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번 압수를 통해서 완전히 바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주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기도할 때 하늘 군대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물론 가만히 있어도 보내겠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뒤에 다 차와서 진을 다 쳤죠. 이때 사람들은 전부 불신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랬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하늘 군대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그 속에 주의 사자가 동원됩니다.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흑암 세력을 미리 막아버려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보잖아요.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그 천사는 반드시 지금도 똑같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 죽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고 있을 때 로뎀나무 밑에서 완전히 곡기를 끊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인생 좌절 속에 있을 때 천사가 이렇게 해서 깨워가지고 음식을 먹여가지고 그것도 2번씩이나 힘을 줘서 천사가 2번씩이나 깨워가지고 힘을 줘서 가라. 성령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가라. 그래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뛰어갔잖아요. 그 이후로 힘을 얻어서 그러면서 늘 힘이 없고 거기서도 변화가 없으니까 또 낙담하고 있을 때 천사가 또 일어나가서 너 말고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다 죽은 게 아니다. 너 말고 7천 제자가 있다. 찾아내라. 그러고 있을 때 엘리사를 딱 만나는 거예요. 시대적인 제자 엘리사를 딱 만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 바닥까지 갔을 때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여십니다. 내가 완전 바닥까지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흑암의 굴레에 나를 던지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보는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 주시는 힘을 넣는 기도 시작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역사해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도단성 운동 아닙니까? 도단성에서 7천 제자 운동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람 나라 군사들이 전 군사를 동원해서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호하는데 주의 사자를 보내서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와 제자들 도단성 운동을 방어하고 아람 군사들을 아람 땅까지 내쫓아버렸어요. 아무 힘도 안 쓰고 주의 사자가 있었는데 아람의 모든 군사들은 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갑자기 온 군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 군사들이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우죠. 이 엘리사가 대단합니다. 그 눈 멀어버린 이 아람 군사들을 다 목을 친 게 아니라 그들을 끌고 아람 나라까지 안내를 해요. 그래 아람 나라 가가지고 그 입구까지 가가지고 뭐 했냐면 소, 짐승, 음식 다 잡아가지고 대접을 해요. 아람 나라. 가니까 딱 거기 도단성에 내려가서 아람 나라에 딱 도착하니까 눈이 딱 떠진 거 아닙니까? 눈이 떠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엘리사 눈 떠 보니까 엘리사 앞에 있고 자기네들은 지금 원 출발지로 와 있는 거예요. 다 거기서 무릎 꿇게 되죠. 그때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이 엘리사는 잔치를 벌여줘. 음식을 먹여줘.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 본국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해줍니다. 그 이후로 아람 나라가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싸우지 않고 이긴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이렇게 대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동원돼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주의 사자 천사는 성령이 부리는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후사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부린 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목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딱 어떤 때는 군대처럼 보내서 악한 영을 깨부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사랑의 보호자처럼 안전에 지키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우리가 또 말씀을 잘 봐야 되겠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할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밤사이에 손도 안 되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기도하면서 일어나 나가보니까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에서 보니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어떤 것도 시험 들지 마세요. 기도하면 주의 천사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전무후무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요, 사람의 이 힘으로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흑암의 굴레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절대로 흑암 굴레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거 그냥 딱 붙잡고 말씀 24하면 돼요. 그거 그냥 딱 붙잡고 성령 역사, 그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거 그냥 붙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 24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 위에 있는 사람이고요.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비밀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 아시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맹수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잖아요. 사자가 다니엘을 물질 못했어요. 왜? 달려들 수 있는 힘도 없고 입을 못 열으니까. 주의 천사는 지금도 이와 같이 역사함을 믿습니다. 주의 천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누려야 돼요.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주의 사자가 함께해서 풀무불에서 타 죽지 않게 만들잖아요. 불가사의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면 다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무기, 영원한 무기, 그 어떤 것도 비교 안 되는 무기,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 땅 권세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모든 열방, 모든 나라를 진동케 할 수 있는 힘이 기도입니다. 아멘? 주의 사자가 움직인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24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성령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 24. 완전 복음 24 해야 돼요. 흑암의 굴레에 왜 다시 돌아갑니까? 왜 또 걸려드냐 이 말이에요. 걸려들지 마세요. 걸려들지 않는 비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거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똑같이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성취되는 비밀을 알고 기도 시작한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미션을 주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아무나 이거를 미션 성취시키지 않아요.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적의 문은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요. 성취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추석 명절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돼야 됩니다. 복음 24가 완전히 되는 시작이 돼야 돼요. 혹시 내가 걸려있는 흑암의 굴레에 있다면 완전히 다 끊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끊어버려야지 적당히 우리가 분칠하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모든 건 나는 그리스도로 끝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인생 모든 문제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끝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겠다 약속이거든요.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해요. 그때부터 기도가 기적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이때부터 복음 24가 뭔가를 다시 또 확인이 돼. 이래서 복음 24 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말씀 24 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기도 24 해야 되는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다 누리게 됩니다. 오늘 첫 강의입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에도 진짜 하나님 딱 말씀 붙잡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 합숙의 시작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합숙이 되게 하시고 나의 흑암의 굴레가 다 무너지는 합숙이 되게 해주시고 완전한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는 합숙이 되게 해주시고 24 복음 누리는 전무후무한 영적 서밋이 되는 합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막힌 문이 열리는 합숙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의 성령의 인도를 누리는 참 믿음의 중심에서는 모델이 되는 합숙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이 합숙이 마칠 때까지 어떤 흑암도 틈타지 못하도록 어떤 사단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능하신 그리스도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생각 마음을 통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순서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